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부활과 그리고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끝부분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리고 37절 끝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승리를 장담하고 확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장담하며 살아가는 근거가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장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참전 용사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에요. 참전 용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싸움일수록, 어려운 싸움일수록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슬퍼합니까? 이 전쟁에서 참여한 사람만 패배의 차를 마시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국민들도 함께 굴욕과 함께 고통과 함께 패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울이 주시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승리의 비결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 구체적인 원인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5절에 가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31절과 35절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이 뭐냐? 우리들에게는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루터는 풀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풀이했냐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한 그 어떠한 대적자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 줄 수가 없다. 루터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적자를 위해서 항상 만반의 유비무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의 명세표를 오늘 바울은 3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기의 명세표,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교토에 가면 일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사 일명 자료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고 조그마한 자료관입니다. 일본 역사의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자료관인데 일본의 역사 1600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이 300년간을 뭐라고 하느냐? 에도 막부 통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부 통치 시대. 이 막부 시대에 일본에도 기독교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시대. 양가죽의 십자가상을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넣었던 그림을 땅바닥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리고 그 그림을 밟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양피 그림이 교토 역사 자료관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일 나의 대적자들이 내 발 앞에 저 그림을 펴놓고
이 막부 시대와 똑같은 행위를 나에게 강요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강요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그 강요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묵묵히 땅바닥에 펼쳐놓은 그 예수님의 그림을 밟지 않고 그리고 건너가서 순교의 잔을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니 주여 왜 우리에게 이다지도 거룩한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칼을 손에 움켜쥐고 노려보고 있는 저 박해자의 손에 그저 벼락이라도 떨어지게 해주셔서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순교하기에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소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발로 밟는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을 짓밟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그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실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권수 선수는 링에 올라가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흔들어주는 하얀 순수건을 보면은 힘이 솟구쳐서 상대 선수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누가 대적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적자는 수 없는 여러 가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대적자를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무기가 참으로 다양하다는 거죠.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핍박과 유혹은 같은 수레를 타고 온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이와 같은 것들을 추운 겨울에 몰아치는 폭풍으로 비유한다면 유혹은 봄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청소년의 가출 시기는 추운 겨울이기보다는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폭풍 같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바람처럼
선들선들한 그 바람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권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탄의 대적과 이 사탄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어느 날 이 돈 많은 부자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 이 돈 관리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불어나고 도난도 없다고 하는, 도난에 염려도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을 만나서 소문대로 은행에 맡기면 이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나 불어나는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묻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돈을 은행에 맡기기로 약속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결 기분도 개운했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들려준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도 불어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커다란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주인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안하다고 그저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몽땅 다 가져다가 은행에 다 맡겨야만이 정말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가져다가 그 은행에 맡길 때 편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는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크고 작은 고민, 염려의 모든 것을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긴다?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말로만 맡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모조리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맡겨야 됩니다. 마음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나의 염려를 맡아주세요. 나의 이 고민스러움을 맡아주세요.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서요. 왜 무엇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맡기질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맡기면서 걱정을 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은 맡겼다가도 금방 다시 도로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맡겨야 되는데, 신뢰를 하면서 맡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신뢰할 수 없어.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다시 와서 금방 맡겼던 거 도로 주시지요 하고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도 된다. 100% 믿어도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맡긴 후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겨우 맡겨놓기는 했는데 불안해해요. 투정을 부려요.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러면 맡아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불편해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긴 후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자, 먼저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후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느냐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들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은 것도 헛되고 닭죽던 개가 된다는 거죠. 여전히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길고, 우리의 생명은 강하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나는 약자가 아니고 강자인 것입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고 나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다면 죽음이 겁나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진리,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생명의 신앙이 나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겁을 먹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너가 나를 죽여봐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죽음 앞에 겁을 먹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조금도 비굴하지 않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이 겁이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신앙,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극치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죽음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십자가를 달게 진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가 있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보다 더 굵고 이 사랑보다 더 강한 끈은 존재하지 않아요. 평생 동지라든 정치 집단도 때가 되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인연도 끊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핏줄도 끊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지연도 끊어집니다.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학연도 혈연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줄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줄은 무슨 줄이냐? 바로 이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줄, 이 줄은 무슨 줄이냐? 사랑의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랑의 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 믿음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전 인류가 전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떠느냐? 전 인류를 전멸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죄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인류가 보유했던 의약품, 의술을 다 도벌해서도 전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 모든 악조건들을 다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면은 주님이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뚝 서고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때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